반갑습니다. 잘들 다녀오셨나요? 그렇지? 네, 반갑습니다. 또 우리 이젠 차장님이 아니시대요. 정영용 우리 지사님, CTS 최연소 필요가 없습니다. 감사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오늘 장로님께서 아침에 교회를 나오시려고 시동을 걸었는데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차가 많이 노후되셨어요. 그래서 실린던가 뭔가 이렇게 나간 것 같아요. 그래서 못 쉬겠다고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 장로님 빨리 차가 생겨야 되겠다 그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금요일날 아이들 아동 상담을 좀 하고 있는데 상담을 하고 이 녀석들이 자장면을 먹고 싶다고 해서 내 녀석을 데리고 자장면을 집사람이 기다리는데도 불구하고 급히 먹다가 내가 급체를 해서 금요일날부터 다 개어내고 제대로 먹지 못해서 지금 오늘 설교를 제가 어떻게 할까 하다가 끝나면 그런 줄 아시고 그렇게 돌아가시면 될 겁니다. 그러니까 잘 들으세요. 뭐 1분을 할지 2분을 할지 모릅니다. 오늘 이 말씀 중심에서 헤아림, 행복한 관계를 위한 세레나데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제가 늘 성경을 읽으면서 말씀으로 노동하지 말고 말씀으로 쉼을 얻자라고 되뇌입니다. 왜냐하면 목사는 말씀을 읽는데 여러분처럼 순수하게 읽진 않습니다. 말씀을 노동으로 읽을 때가 많습니다. 이 안에서 은혜스러운 말씀을 끄집어내야 되고 또 그 말씀을 어떻게 잘 우리 성도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할까라고 생각하다 보니 이 말씀을 순전하게 나에게 주는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이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마치 끄집어내는 그 말씀으로 노동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제 성경에 말씀으로 노동하지 말고 말씀으로 쉼을 얻자 이렇게 써놓고 늘 되뇌이는 말씀입니다. 우리 아이들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공부하는 게 일이 되고 공부하는 게 노동이 되면 아이들이 공부하는 게 참 싫어져요. 공부를 마치 취미 하듯이 즐겁게 해야지 이게 재미있어지지. 그렇다고 중요히 뭐 엄마 째려볼 필요가 없어. 뭐 네 인생 네가 알아서 하는 거지. 엄마가 너 때문에 공부 열심히 하라고 그러지. 뭐 엄마 때문에 엄마는 공부 열심히 잘했어. 그럼에도 목사가 성경을 읽으면 어쩔 수 없이 설교를 위한 묵상이 될 수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이번 주에는 제가 사복음서 특히 이 누가복음과 마태복음을 읽으면서 특별히 이 헤아림이란 말이 내 마음속으로 쏙 들어와 버렸습니다. 일주일 내내 이 말씀을 붙들고 제가 묵상을 했습니다.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 적어도 예수님이 뭘 하려고 하시려고 했던가 지금도 예수님이 뭘 하고 계신가를 알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사역이란 하나님께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우리의 삶의 에너지를 지향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그 신앙생활이라고 하면 안 되겠죠. 하나님께서 하시고 싶은 게 뭔가, 이루고 싶은 게 뭔가, 하나님께서 하려고 하는 게 뭔가, 왜 우리를 부르셨는가에 대한 그래서 하나님께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우리의 삶의 에너지를 지향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열심을 내는데 하나님께 전혀 도움이 되지 않고 자기 만족만 있다면 과연 이런 사역을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제가 부교육자 때 정말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사역을 했습니다. 근데 마치고 부교육자 한 3년 있다 떠나야 되니까 마치고 가는데 목사님이 저에게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박 목사는 목사 때가 아니죠. 그때 전도사 때 박 전도사는 우리 교회에 와서 자기 하고 싶은 일만 하다가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굉장히 제가 충격이었어요. 그 이후로부터 저는 내가 하는 모든 사역에 이게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는 사역인가에 대해서 제가 더 많이 물어보기도 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나를 위한 신앙생활이 아님을 여러분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나를 위한 신앙생활을 하면 반드시 상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을 위한 것이어야 합니다. 제대로 하기 위해서 우리 선교도 마찬가지죠. 사실 선교가
선교사 중심으로 우리는 선교사를 돕는 것뿐입니다. 특히 우리 교회에서 하는 선교가 단기 선교인데요. 일전에 총신대 그 대학원 총장을 지내신 김의원 교수님이 우리 교회에 오셔서 세미나를 하지 않았습니까? 밥을 먹으면서 저에게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그분이 구약학 전공인데 박 목사는 단기 선교를 어떤 방식으로 해? 그래서 제가 목사님이 가르쳐준 대로 합니다. 선교지에 가서 우리 아무 전략도 없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선교사가 시키는 대로 합니다. 그랬더니 웃으시면서 박수 쳤습니다. 잘하고 있어. 그러더라고요. 잘하고 있어. 괜히 단교 선교한다고 우리가 준비한 걸 가지고 와서 선교사들이 10년, 20년 동안 쌓아놓은 것을 방해하는 것을 저는 많이 봤습니다. 우리가 준비한 것 해야 된다는 거죠. 그거 전혀 도움이 안 됩니다. 선교사님들이 그 지역에 가서 피땀 흘려서 그 사람들과 부딪히면서 만들어놓은 그 선교의 현장에 가장 그곳의 DNA를 잘 아는 사람들이 선교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서 그냥 선교사님들이 하라는 대로 하면 됩니다. 돈 달라면 돈 주면 되고요. 놀라면 놀면 됩니다. 이게 선교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선교사로 가시기를 바랍니다. 갈 용기가 없으면 그냥 선교사님들이 하라는 대로 하면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선교사님이 하라는 대로 합니다. 그 100만 원 넘는 돈이 들어가지만 이 작은 교회에서 그렇게 하는 게 쉽지 않지만 그 돈이 저는 어디에 쓰여지는지 몰라요. 어떻게 쓰여지는지 몰라요. 선교사님이 잘못 쓰면 선교사님이 뭐 하나님 앞에 벌을 받겠죠. 그러나 저는 지금까지 선교 보고를 해달라고 단 한 번도 요청한 적이 없습니다. 제대로 하기 위해서 이게 선교를 제대로 하는 거예요. 제대로 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오늘 본문에서는 헤아리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고 이웃과 동력자의 마음을 헤아리는 것. 하나님은 지금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죄로 말미암아 깨어져 버렸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행복을 잃어버린 삶의 방식들과 차사라가 깨어져 버린 축복과 꿈을 다시 회복시켜서 하나님 나라를 만들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동력자로 부르신 것입니다. 특별히 마태복음 7장과 오늘 누가복음 6장을 제가 같이 보면서 설교를 준비했는데요. 같은 내용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이 마태복음 7장과 누가복음 6장은 제자도에 관한 말씀입니다. 제자의 도리, 즉 하나님께 부름을 받은 제자들은 어떤 마음의 자세와 태도를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켜야 하는가에 대한 문제를 다루고 있죠. 사역 전에 하나님의 일을 하기 전에 예수님은 먼저 우리의 관계를 점검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이 어려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의 서로의 관계가 힘든 것입니다. 신앙생활이 힘든 게 아니라 신앙생활하는 서로의 관계가 참 힘듭니다. 기독교는 돌을 닦는 종교가 아니기 때문에 혼자서 돌을 닦으면 참 쉬울 것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실천하는 삶의 현장은 관계 속이기 때문에 사역도 마찬가지예요. 목회가 힘든 거 설교가 절대 힘들지 않습니다. 관계가 참 힘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관계를 점검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능력과 실력이 있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려고 하는 사람을 쓰십니다. 그게 바로 팀워크입니다. 헤아림, 이것이 바로 팀워크입니다. 저는 잔디에 풀을 메고 있으면 누군가 와서 같이 풀을 매주면 참 이 사람 신앙이 좋구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기도 많이 하고 철야기도 나오고 그 사람 저 신앙 좋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누군가의 마음을 헤아려 주는 것, 거기에서 성숙의 깊이가 드러나는 것입니다. 남편들이 열심히 일하고 왔는데 거기에다 잔소리하는 사람은 남편들 일찍 죽습니다. 그렇잖아요. 지금 회사에서 잔뜩 막 고심하고 스트레스 받으면서 일하고 있는데 자기 마음에 안 든다고 그거 하는 거 별로 헤아림에 미숙한 거예요. 일단 잘 해주셔야 돼요. 할 일이 있으면 컨디션 좋을 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관계의 핵심인 자비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의 성품 이야기를 하면 그것은 관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너희 아버지의 자비하심 같이 너희도 자비하라. 이 아버지의 자비하심은 바로 앞절에서 다뤄주고 있습니다. 어떤 자비인가? 누가복음 6장 35절에 보면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구워주라.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니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시느니라. 즉 이 말은 우리가 좋은 사람, 나쁜 사람, 옳은 사람, 옳지 않은 사람 나누고 편견을 갖지 말고 관계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구원의 목적과 맞닿아 있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옳다고 생각하면 그 사람을 위해서는 복음을 전하지만 옳지 않다고 생각하면 그 사람을 위해서 복음을 전할 마음이 조금도 없습니다. 이게 우리 인간 아닙니까? 요나서를 통해서 우리가 보고 있는 것 아닙니까? 목사도 비슷합니다. 어떤 사람이 복받기를 원하느냐? 신앙생활 열심히 기도 많이 나오고 이런 사람이 복받기를 원하지, 뺀질거리고 기도도 안 하고 예배도 빠지고 그런 사람 복받기를 원하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하냐면 모든 사람에게 다 공평하게 대하라, 자비하라. 그게 자비함입니다. 나에게 해를 끼친 사람에게도, 나를 좋지 않게 생각하는 사람에게도 자비를 베풀라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왜 그런가 하면 이 헤아림, 자비에 하나님의 구원과 목적이 거기에 걸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우리 안에 없으면 북한을 위해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러 갈 사람 몇이나 되겠습니까? 지금도 북한에 저희 신대원 동기의 형님이 선교사로 갔다가 지금 붙들려 계셔요. 아직도 못 나오고 지금 몇 년째 되는데 안 나오셔요. 여러분, 이거 생각하면 누가 북한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까? 제가 극동방송에 금요일마다 북한을 위한 기도에, 소망 기도에 인도하는데 참 기도할 때마다 가슴이 아려요. 우리가 6.25를 통해서 얼마나 많은 피해를 보고 손해를 봤습니까? 그래서 뭐 도와줘야 되느니 안 도와줘야 되느니 이런 이야기가 나오지만 우리는 세상 사람들의 말을 논리가 아니라 이 헤아림의 논리를 따라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지금 자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실현시키려면, 그런 공동체가 되려면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같이 우리도 자비로워야 된다 하는 것이죠. 금을 걷고 선을 걷지 말고 관계를 단절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유대인들이 금을 걷고 갈라놓았던 깨어진 하나님 나라를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또 그 제자들을 통해서 다시 바로잡기를 원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는 예수 공동체, 천국 공동체를 위한 관계를 다시 설정하기를 원하시는 거죠. 여러분, 천국은 어떤 곳입니까? 뭐 그 길은 수정같이 되어 있고 금으로 장식되어 있고, 저는 금을 별로 좋아하지 않고 수정도 별로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만약 그렇다면 별로 가고 싶진 않아요. 근데 제가 천국을 가고 싶은 유일한 이유는 천국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이에요. 천국을 우리가 관계적으로 이해를 해야 됩니다. 성경에 너무 이렇게 눈에 보이는 것들로 이렇게 물질적으로 이렇게 표현을 해놨어요. 물론 우리의 한계 때문에 그런 거죠. 우리가 너무 물질을 좋아하니까. 그러나 저는 천국을 묘사한 많은 계시록을 비롯한 많은 곳에서 천국이 굉장히 관계적이구나.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왼수하고 아무리 좋은 여행을 해도 거기에 행복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사랑하는 사람과는 어디를 가든, 심지어 지역을 가든 행복하지 않겠습니까? 천국은 관계적이라는 사실이에요. 천국이 천국인 것은 그곳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가정이 가정다운 것은 그곳에 부모님이 계시기 때문 아닙니까? 중요나 그렇지? 학교 끝나고 왜 집에 가고 싶어? 엄마가 있으니까.
그렇죠? 엄마 보고 싶어서. 만약 엄마가 서울에 있다면 학교 끝나고 서울로 갈 거예요. 거기 우리 집이 되는 거죠. 사람이 행복을 느끼는 것은 관계가 좋을 때입니다. 그렇죠? 관계가 좋을 때. 나를 사랑해주고 나를 아껴주고 나를 이해해주고 그런 사람과 함께 있으면 어디에 있어도 천국이죠. 여러분은 어떤 사람과 함께 있기를 원하세요? 돈 많은 사람이요? 이쁜 사람이요? 잘생긴 사람이요? 저는 편안한 사람. 준석 집사 제가 막 이렇게 헐뜯잖아요. 못 살게 제가 그러잖아요. 편하니까 그런 거예요. 편하니까. 별소리 제가 다 해도 그 다음에 보면 아주 마음이 좀 상했을 수 있는데 그런데 환하게 웃으면서 어떨 때는 제 바보 같아요. 참 바보 같아요. 내가 되게 많이 혼냈거든요. 아침에 목사님 안녕하세요. 예상 다녀올게요. 그래요. 그럼 제가 속이 있는 놈인가 없는 놈인가 그런 생각을 해요. 그래서 함께 하고 싶어요. 여러분 어떤 사람과 함께 하고 싶으세요? 실력 있고 능력 있는 사람, 워런 버핏 같은 사람, 나를 딱 세워놓고 너 물질 그렇게 쓰면 안 돼 하고 일주일 하나에서 열까지 다 비판하고 정죄하는 사람, 뭔가 불편하잖아요. 예수님은 하나님 공동체를 깨고 지역 공동체를 만드는 첫 번째를 비판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비판은 정의와 옳음이라고 하는 명분으로 우리에게 행해지지 않습니까? 다 맞는 이야기죠. 법과 원칙보다 중요한 것은 성경에서는 은혜와 헤아림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법과 원칙 그게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니에요. 너무 중요하죠. 우리 지켜야 돼요.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그거에 앞서서 헤아림의 은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번에 여러분도 다 들어서 알겠지만 최일도 목사의 밥퍼 공동체가 지금 위기에 처해 있지 않습니까? 처음에 밥을 퍼주다 보니까 사람들이 너무 많이 몰려드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노인들을 보면서 너무 거기에 보면 다 안타까운 사람들이에요. 자식들도 없고 다 독거노인이에요. 거기서 밥을 얻어먹지 못하면 살아갈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안타까우니까 내 부모처럼 생각해서 조금 따뜻하게 모시려고 조금 더 넓게 이렇게 만들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게 식당이다 보니까 자기들 마음대로 불법 건축을 했다. 철거 명령이 떨어진 거죠. 제가 공무원이라면 저는 그렇게 안 하겠어요. 물론 공무원 나름대로의 또 아픔도 있고 어려움도 있겠지만 가서 좀 타협을 보고 좀 시도를 하겠어요. 그게 대문짝만하게 났어요. 시민들이. 제가 보니까 인터뷰한 사람들을 보니까 80이 넘은 사람들이다. 아침에 밥을 먹고 그리고 저녁에 준 밥을 그 아침에 준 밥을 먹고 한 번 더 먹고 두 번 먹고 세 번 먹고 그 다음에 그거를 조금 비닐봉다리 같은 데 싸놨다가 저녁에 컵라면에 말아서 먹는데요. 지금 우리가 음식물 쓰레기가 남아도는 이 세상에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위해서 사는 사람도 있어요. 자기의 헌신을. 찔도 목사님 나도 지쳤다 이렇게 오라게 나도 지쳤다. 다음 주에 제가 전화라도 한번 드리고 뭔가 좀 저도 마음에 뭔가 쌓인 뭔가를 좀 풀고 싶어서 기도하고 있어요. 어떻게 도울까? 어떻게 힘을 줄까? 저는 청소년 사역 힘들고 어려운 사역을 해봐서 그렇게 사역하는 사람들의 힘듦을 압니다. 우리 정 지사장님이 이 제주도 와서 쉽고 편한 그 사역지를 놔두고 이 험한 제주도 와서 매일 뛰어다니지 않습니까? 저는 거기 박수를 보내고 싶어요. 그렇게 하지 않아도 돼요. 굳이. 좀 헤아려 볼 필요가 있어요. 법은 결국 사람을 위해 주어진 거 아닙니까? 법이 왜 만들어졌는지를 우리 알아야죠. 그렇다면 사람을 살리는 쪽으로 법이 적용이 돼야 됩니다. 그거에 대해서는 제가 충분히 새벽기도 때 다루었습니다. 법을 위한 법을 지향하는 바리새인 서기관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오히려 불법이다라고 얘기했잖아요. 그 법이 맞는데도.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법은 다 다른 거예요. 세상이 만들어 놓은 법과 달라요. 보이지 않는 내면의 법, 사랑의 법, 헤아림의 법이 적용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저는 청소년 사역을 하면서 수많은
문제를 일으키는 아이들을 만나보았어요. 지금 뭐 촉법소년이다 그래서 이렇게 법을 적용하는 연령을 더 낮춰야 된다라고 말하지만 저는 반대입니다. 왜? 그 현장을 제가 경험해 봤거든요. 물론 아이들이 그 법을 이용하는 아이들도 있어요. 막 범죄를 저지르고 우리 촉법소년이야 그리고 하는 사람들 일부예요. 대부분은 한 번의 기회가 주어지지 않아서 인생을 망치는 청소년들도 많거든요. 하나같이 그 아이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다 이해가 돼요. 구구절절. 그래서 냉정하게 법으로 대할 수가 없어요. 좀 헤아려 보자는 것이죠. 어떻게 해야 돼? 라는 질문 앞에 우리는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좀 헤아려 보자는 거죠. 자기를 먼저 살펴보는 것이 아니라 너와 타인과 이웃을 먼저 한번 살펴보자는 것이에요. 자기중심적, 자기의가 가득한 사람은 모든 것을 자기중심적으로 바라보고 내가 힘들면 다 모든 것을 다 포기해버립니다. 사실은 나보다 더 힘든 사람들도 있어요. 룻기가 그것을 이야기해 주지 않습니까? 곤궁에 처한 한 여인의 삶을 그 나오미를 룻이 헤아리죠. 그 마음을. 이건 다른 이유가 없어요. 헤아려 보지 않았다면 룻이 굳이 곧 망할, 곧 죽을 나오미를 따라 나올 이유가 하나도 없었어요. 헤아려 보자는 거죠. 제가 제주도에 가자라고 했을 때 이 참참한 젊은이들이 저를 감히 따라 나선 것은 헤아림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 열정만 가득한 목사가 가서 혼자 개고생할 거 생각하니 혼자 보내서는 안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따라 나섰죠. 네라고 대답해. 고마워. 뭘 자꾸 생각해.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누군가의 관계에서 좀 나를 헤아려줬으면 하는 마음 간절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나에게 먼저 적용하지 말고 너에게 먼저 적용하자는 거죠. 이해하리. 누가 나를 헤아려줬으면 이 끝이 없습니다. 지옥이 되는 거예요. 지옥이 되는 거예요. 서로 누가 나를 헤아려줬으면 그러면요 이건 지옥이 되는 거예요. 끝이 없어요. 그러나 먼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너에게로 먼저 다가가자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모든 게 풀려나요. 매듭이 착착착 풀려요. 헤아리려면 여유가 있어야 됩니다. 저는 일주일에 하루 정도는 나만을 위한 시간을 갖는데 그 시간은 헤아림의 시간으로 갔습니다. 사무실에 처박혀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책을 읽으면서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 기억해내기도 하고 사역에 대해서 생각하기도 하고 하루 종일 저 안에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요즘은 겨울이라 제가 난로를 떼는데요. 공간이 좁다 보니까 사우나입니다. 그래서 팬티만 입고 있을 때도 있습니다. 막 땀이 나는데 감당이 안 돼요. 혹시 몸이 안 좋으신 분들은 미리 예약하시면 좋겠습니다. 헤아림이란 시간적으로 마음적으로 여유가 필요한 일입니다. 여유가 없으면 헤아릴 수 없어요. 그래서 여유를 가져야 해요. 사색의 시간을 가져요. 여유가 없으면 깊이 생각하는 것이 문제가 됩니다. 제가 작은 교회를 선언한 이유도 큰 교회 목사님들 보니까 여유가 없더라고요. 저렇게 해서 어떻게 성도들의 형편을 살피지? 저는 적어도 자신 없었어요. 그분들은 능력이 있어서 다 하시겠지만 적어도 저는 이게 안 돼요. 잘. 여유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여유를 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우리 관계 속에서 우리 가정을 위해서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무엇보다 자기 자신을 위해서 헤아릴 수 있는 마음의 공간들, 시간들 반드시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에 들어가면서 가나안 백성들을 진멸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거는요 굉장히 충격적인 이야기예요. 가나안 사람들, 겉으로 보기엔 죄 없는 사람들,
어린아이까지 다 죽여버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얼마나 못된 하나님입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헤아리지 못한 거죠. 나의 짧은 생각으로 이 현상만을 보니까 이게 문제가 심각해 보이는 거죠.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거 문제가 있다. 그래서 진멸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치명적인 문제를 일으킵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을 충분히 헤아리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이제 신앙생활 10년 이상 된 분들은 야, 나 성경 십독했다, 그거 만족하는 사람들 참 아직도 미숙한 거예요. 이제는 한 구절을 가지고 오래 묵상해야 됩니다. 헤아려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의 언어, 하나님이 쓰시는 언어, 하나님의 문법을 우리 충분히 헤아려야 됩니다. 자기의, 자기의가 있으면 이 헤아리는 게 문제가 됩니다. 제가 한 번은 청소년 부흥회를 하러 어느 교회 갔는데, 큰 교회예요. 대방동인가 한 큰 교회 갔는데,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자꾸 저 앞에 있는 교사가 신경이 쓰이는 거예요. 왜냐하면 삐딱하게 앉아서 말씀을 들어요. 우리는 다 지금 정상적으로 말씀을, 한 분이 삐딱하게 앉아서 삐딱하게 앉으니까 어때요? 눈도 삐딱해져요. 저를 노려보는데, 야, 요놈 어디 설교 잘하나 보자. 그리고 노려보는 것 같아요. 삐딱하게 앉아. 참 신경 써요. 그래서 일부러 시선을 거기 안 두려고 자꾸 하는데 맨 앞에 앉으니 안 볼 수가 없어요. 이렇게 가다가도 보이고 이렇게 가다가도 보이고. 첫째 날은 그냥 어떻게 그렇게 넘어갔는데, 둘째 날 딱 가려고 보니까 여기서 분노가 올라서 설교 말씀 전하러 갔는데 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일으키고 싶은 거예요. 그냥 똑바로 앉으라고 그러고 싶은 거예요. 근데 성령님이 그때 그 마음을 주세요. 참아라. 끝나고 나서 도저히 안 되겠길래 그 담당했던 전도사님하고 식사를 하면서 물었어요. 근데 거기 앉아있는 그 선생님이 원래 설교를 저렇게 들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척추장애인이셔요. 척추장애인이셔요. 얼마나 겸손하고 얼마나 교사들의 모범이 되는 분인지 몰라요. 야, 내가 큰 일을 저지를 뻔했구나,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누군가 뭔가가 있으면 헤아림이 필요해요. 저희 교회에 멋지게 생긴 어른이 한 분 오셨어요. 장로님 뻘로 보여. 이 목사를 딱 보면 알아요. 장로님이다, 권사님이다, 대충. 장로님 정도로 돼 보이시는 분이 거의 1년 동안 교회를 나누는데 등록을 안 하시는 거예요. 제가 아무 말도 안 했어요. 그랬더니 나중에 한 1년 정도 지난 다음에 목사님 등록할게요. 그랬더니 등록을 하시면서 이분이 교회 건축을 하는 건축가이신데, 교회를 건축했다가 목사님들한테 돈을 뜯겨서 교회에 상처를 받고 목사님들한테 상처를 받고, 그냥 나는 이제 장로도 안 하고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혼자서 예수 믿겠다. 그리고 몇 년을 예배 혼자 드리다가 도저히 안 되겠길래 바로 집 앞에 조그만 교회 하나 생겨서 우리 교회 나오기 시작하면서 이제 은혜를 받은 거죠. 그래서 등록하셨어요. 김창길 장로님. 그래서 신실하게 저희가 인천에 있을 때 잘 섬겨주셨어요. 뭔가 마땅한 것을 하지 않는다면 이유가 다 있습니다. 헤아림이 필요합니다. 헤아림. 그런데 오늘 본문의 이 헤아림은 이 헤아리자 이것으로 끝나지 않아요. 왜 지금 예수님이 이 이야기를 하는지 정말 하고 싶은 이야기는 그 다음이에요. 이 헤아림은 기도의 응답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신은 헤아림을 받기 원하고 누군가를 헤아리려고 하지 않는 사람이 바로 외식하는 사람이다. 그렇게 예수님은 이야기를 하면서 4절에 보라, 이건 마태복음 7장 4절이에요.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라 하겠느냐. 그러면서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이 말은 하나님의 신중이에요.
너희들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않고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않듯이 너희들 헤아리지 않는 사람에게 나는 절대 주지 않겠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단순히 우리의 삶의 자세와 태도, 인격, 성품의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 응답에 관한 이야기를 하려고 지금 장황하게 늘어놓은 이야기예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7장과 6장을 한번 여러분 읽어보시면 이 문맥이 따로 나누어진 문맥이 아니라 기도에 관한 것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 중에 앞부분이다라고 여러분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거예요. 이것은 기도 응답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을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헤아림을 상실한 사람에게 무엇을 준들 축복이 되고 은혜가 되겠느냐 그 말입니다. 가치를 가치로 여기지 못하는 사람들, 그렇죠? 나도 너희를 헤아리지 않느냐. 너희들이 뭐 기도 응답, 기도 잘해서 응답 주는 거 아니고 너희들이 뭐 그렇게 당연히 받을 만해서 주는 것 아니다. 내가 너희들의 마음을 헤아리니까 내가 주는 거다라고 예수님이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자녀들이 그렇잖아요. 지금 중현이도 뭐 누구를 위해서 공부해 주는 것처럼 생각하잖아요. 부모를 위해서. 야 이번에 엄마 나 90점 맞을 테니까 나 자전거 사줘?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쟤를 위해서 공부하는 거지 자전거가 필요해요. 그래도 부모님은 사줘야 안 사줘요? 사줘요. 격려하고 용기를 주게. 헤아리니까 주는 거예요.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너희들 나에게 무언가를 받으려면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릴 뿐만 아니라 서로의 마음을 헤아리라는 거예요. 왠 줄 아세요? 하나님은 은혜를, 기도의 응답을 누구에게 주시면 서로를 통해 주시거든요. 그러니까 서로가 기도의 응답이고 서로가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내가 김채연 집사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응답 나에게로 오는데 내가 김채연 집사님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고 함부로 되어 있다면 김채연 집사님에게 준 거 나한테 흘러오겠어요? 안 흘러올 거예요.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지향하는 것, 자꾸 좋은 시설, 좋은 환경을 만들려고 하지 말고 좋은 관계, 좋은 사람이 되려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교회란 헤아림의 깊이가 깊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서로 헤아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7절 이전에 이런 문구가 들어가야 합니다. 너희가 헤아리는 사람이 되어라. 그리하면 구하면 주실 것이요 찾으면 찾게 될 것이고 문을 두드리면 열리게 될 것이다. 마태복음 7장 구하면 주시고 찾으면 찾게 되고 두드리면 열리게 될 것이다. 이 문맥을 딱 떼어놓으면 안 돼요. 이걸 설교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그 전에 전제된 게 뭐죠? 헤아림. 이게 뭐지? 이렇게 헤아리고 있느냐? 너 준석 집사 그렇게 헤아리고 있어? 우리 서로 헤아리고 있냐? 헤아림으로 헤아림을 받는다. 이것은 부정적인 표현이 아니에요. 꼭 부정적인 사람은 그래서 비판하지 말라. 여기에 초점이 맞추는데 그렇지 않아요. 헤아리면 되잖아요. 그렇죠? 거기서 나온 단어가 문장이 대접받고 싶은 대로 대접하라는 거예요. 이건 조건이 아니에요. 이런 헤아림의 문맥 안에서 이해할 수 있는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는 서로가 서로를 대하는 태도와 자세가 너무너무 중요한 겁니다. 내가 실수했을 때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대하기를 원해요? 괜찮아! 이 말을 해주기를 원하잖아요. 그럼 그 말 해줘요.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주변 사람. 괜찮아. 다음에 하면 돼.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먼저 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 말하는 거예요. 네가 나를 먼저 헤아려줘가 아니라 내가 먼저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핵심이에요. 근데 우리는 보통 헤아림을 받기를 원하잖아요. 헤아려줬으면. 누가 내 마음을 좀 알아줬으면 절대 몰라요. 제가 살아보니까. 제가 54년을 이제 살고 있는데 절대 몰라요. 앞으로 60년을 더 산다고 해도 이거는 해결할 수 없는 부분이에요. 사람은 자기 중심적이기 때문에 누가 내 마음을 헤아려주기를 원하지 절대 이 불가능해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이 불가능을 깨기 위해서는 내가 먼저 가슴 아프지만 헤아려줘요. 그러면 눈 녹듯이 살살 풀려요. 그래 룻기를 보면 알아요. 룻기는 기적이 필요해요. 지금 한 가문이 무너졌는데 기적이 필요하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기적을 통해서 해결해 주지 않아요. 사람이 서로가 서로를 대하는 태도와 자세를 통해서 나오미가 룻이 시어머니를 대하는 태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룻을 대하죠. 그렇죠? 우리가 서로를 어떻게 대하고 있는가. 그래서 나만큼 어쩌면 나보다 더 중요한 것이 우리 서로입니다. 헤아림의 깊이가 성숙의 깊이입니다. 헤아려 달라가 아니라 먼저 헤아림으로 다가가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